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원망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망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날 즈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너무나 가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미화하고요, 동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만나와 관련된 안식일 규례와 율법으로 본격화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두 가지의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을 풀어가며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실까요?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양식 자체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마음대로 거두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그들은 오직 그 양식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하여서 그 양식만을 귀하게 여기고 정작 양식의 공급자와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지나치게 욕심을 가질 때 그 물질의 진정한 소유주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오직 물질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물질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생각만 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을 모으고 쌓는 일에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인생에서 자신이 일용할 것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요, 결정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을까? 이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의 양식통에서요, 이 밀가루와 반죽이 떨어져도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염려하기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그들이 굶주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가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원망의 결과로 양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며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질에만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찮은 참새 한 마리 풀 한 포기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